반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고니짜.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주간 남았습니다. 5대양 6대주에서 모이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부족해서 에, 지난번에 선교사님 한 분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H 그 선교에 대한 소개와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숙 선교사님 그 H 선교회 대표이신데 오늘 기도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이경숙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이경숙 선교사님, H 선교의 대표이신데 H는 히브리어로 나무를 의미하고 이제 신약 성서적으로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 자세한 것은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이경숙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땅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불어넣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 일을 먼저 앞서서 가르치며 또 나눈 우리 교수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정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이들을 불러 모으신 주님, 이 FR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영혼들과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로 저희들이 주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눔의 모든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정 회복이 교회 회복, 세상 회복입니다. 제가 FR 대표라고 지난번까지 했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FR 우리 미성대학에 하는 FR에 여러분을 다 그 이름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선교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해치 선교회는 해치 선교회 이름으로 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시면 그 선교 사역에서 FR 가정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FR이라는 이름이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그렇게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FR 우리 프로그램의 대표가 아니라 가정회복 사역을 하시는 대표가 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또 새로운 무슨 이름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와 미성대학의 소원은 가정회복이 교회회복의 본질이다. 그리고 세상회복의 본질이다. 이런 그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여러분이 해 주시라는 부탁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패밀리 레스토레이션이 아니고 패밀리 미니스트리
아마 목회자님들께는 가정 목표가 되겠고요. 우리 이제 평신도들에게는 가정 사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본질을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싶어서 FR이라고 안 하고 FM이라고,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해치는 해치 선교회에서 가정회복 운동을 잘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FM 대표이다. 그 앞에 여러분 지역을 넣으셔서 부산에서 오신 분은 부산 대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오신 분께서는 나는 애틀란타 FM 대표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익산의 일본 대표 FM FM 대표입니다. 대표이다. 고맙습니다. 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7, 8주 동안 우리가 이제 FR을 하시는데, 그 관건은 비난의 안경을 벗고 칭찬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TSL이 익숙하게 우리가 새끼밥을 먹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 사람 만들려고 결혼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만드시죠?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TSL이 새끼밥을 먹는 것처럼 익숙하게 7, 8주 실천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대로인데, 이제 우리가 트레이스, 우리의 자아상을 봐야 되겠어요. 자아상이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이 엔트로피, 죄의 속성에서 성령의 속성, 신트로피로 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신트로피는 물리학 용어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트로피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우리 마음의 속성 가운데 병든 자아상이 있는데요. 이 병든 자아상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오늘 반복해서 제 소크라테스 질문으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6장을 복습하시고 7장 다 같이 합시다. 행복한 자녀. 행복한 자녀. 우리 교과서 15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이제 근거로 해서 행복한 자녀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기억 바꾸기의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인가요? 첫 기억 바꾸기의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인가요? 라는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브라타로 우리가 모일 때 첫 기억 바꾸기의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인가요?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브라타에서 6장 우리 가족 톡톡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있는 내용 6가지를 여러분이 나누고 이제 6장을 정리하고 다시 모여서 실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하브라타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첫 기억 이야기, 과수원 아침 햇살, 학동물에 비친 얼굴, 이 학독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그림으로 이렇게 돌로 된 큰 그릇을 말하거든요. 이제 개량한 것은 이렇게 그릇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옛날은 큰 돌을 이렇게 파서 만든 그런 가정용품인데요. 거기다 이제 고추도 갈고 뭐 배추도 이제 싣고 그런 것입니다. 시골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우리 대학원 수업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척지역 바꾸기를 훨씬 잘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제가 못한 이유는 시간이 짧아서 못했는데 대학원 수업 때는 제가 척지역 바꾸기 이론은 그냥 올려주고 스스로 읽도록 하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여기 이제 대학원 학생들도 계시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시 한 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첫 기억이 나의 평생을 지배한다는 이론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이제 학술적인 자료를 보셔서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첫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머니 교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교실의 첫 시간이 이제 첫 기억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차도 마시면서 자기 첫 기억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15명 내지 20명이 한 그룹으로 모이는데요. 그 차 한 잔 마시면서 공식적으로 뭐 반장을 뽑고 대표를 뽑고 그러지 않아도 그 차 한 잔 마시는 그 한 5, 6분 사이에 리더가 형성이 돼요. 그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나의 파장이 센 거죠. 파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파장이 센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파장입니다. 파동, 파동 쳐서 이제 뭐 3m까지 이렇게 전기로 측정이 할 수 있다. 그런 학설도 있어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게 이번에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파장이 물질로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지난 40년 동안의 연구를 금년 노벨 물리학상으로 수상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은 대단한 파장이고 에너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차 한 잔 마시는 사이에 그 에너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리더가 형성이 돼요. 근데 얼굴이 제일 밝고 이제 리더가 될 만한 분의 이야기가 이제 과수원 집 딸 아침 햇살 이야기인데 이분의 첫 기억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침 햇살이 금줄기, 음줄기, 눈부시게 부서지는데 그 푸른 풀밭에 아침 이슬이 보석처럼 빛나는데 거기를 조금 산책하다가 그 사과 하나를 따서 그분 말이 그 사과 과수원집 가족들은 조금 썩은 사과를 먹는다고 그래요. 이게 벌레가 조금 이렇게 먹은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나 제일 맛있는 사과가 이제 벌레가 이렇게 조금 상처낸 사과라고 해요. 그 사과를 물었을 때 그 입에 번지는 사과 향기, 그게 자기의 첫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자극을 받든지 그 사과 향기가 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지금 대학원에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 사모님이신데도 그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밝은 그런 파장을 에, 그룹에서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맨 나중에 그 자기 첫 기억을 말하지 않으려다가 이제 첫 기억 얘기를 다 듣고 용기를 내서 말한 분이 이제 학독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느 야간 신학교 강의를 나갔는데 그 신학생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자기 와이프가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에 심각하다고 어디 가서 상담받기도 어렵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어머니 교실에 오시라고 제가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시간 그 적지역 바꾸기 시간에 이제 그분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첫 기억, 지금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야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전도사의 부인인데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분의 첫 기억이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 그 학둑에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이에요. 이분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이 돼서 자랐는데 계모가 너무 이제 이 딸을 학대하고 막 엄청난 이제 일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그 밥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볏집으로 밥을 하잖아요. 이렇게 마당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볏집으로 밥을 하는데 그 부지깽이로 여러분 부지깽이 아세요? 이렇게 볏집을 이렇게 잘 불이 타도록 하는 긴 막대기죠. 그 막대기로 이렇게 이제 밥을 하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서 이제 뭐 불이 꺼지고 막 밥이 엉망이 됐겠죠.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줄 모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어머니가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밥을 망쳤다고 막 그 부지깽이로 자기를 때리고 밀쳐가지고 그 비가 와서 그 진흙구덩이가 된 마당에 이제 엎어져 가지고 얼굴이 막 진흙이 묻고 그런데 또 더 울고 있으면 더 이제 혼나기 때문에 빨리 얼굴을 씻고 정신을 차리려고 그 학독에 갔어요. 학독에 물이 항상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근데 그 학독 그 얼굴 그 수면에 비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버림받고 비참한 소녀의 얼굴, 막 진흙이 두덕두덕 묻어 있고 머리가 헝클어진 그 비참한 그 소녀의 얼굴, 그 모습이 이 부인의 마음에 촉기역으로 심어진 거죠. 못이 박힌 것처럼 그 비참한 소녀의 얼굴이 몸에, 마음에 못처럼 박힌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도 잘 만나고 자녀도 출산하고 이제 안정적인 가정이 되었는데도 이 부인은 늘 불안해요. 언제 이 남편이 나를 버릴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정서를 달리다가 술도 먹어보고 하면서 그것이 반복되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분의 사례는 첫 기억의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밝은 이야기, 가장 병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아상을 가진 부인은 이 첫 기억을 바꿔주지 않는 한 TSA를 아무리 반복적으로 해도 TSA는 잠깐이요. 그 병든 자아상이 시키는 말, 시키는 생각,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크라테스 질문을 합니다. 척기역 바꾸기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잘 공부하셨을 거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하브라타 시간에 여러분이 척기역 바꾸기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척기역 바꾸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조금 얘기하시고 이제 우리 가족 톡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미영 조교님, 우리 하브라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간에 우리 조교님들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옥님 이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제가 있어서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옵션에서 브레이크아웃 룸의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그렇게 했었는데도 안 됐거든요. 뭐 어쨌든 네. 다음 주도 혹시 안 되면 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코치님 손이 신의 손이에요. 네. 들으신 거 기도 세게 하셔야지. 자, 교수님 마이크를 켜주셔야 돼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왜 꺼졌을까? 안 껐는데 꺼져 있네. 소그룹에서는 됐는데. 여러분 다시 모여서 반갑습니다. 우리 제7과를 공부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1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151페이지. 마이크를 키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삶에서 너희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무협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한대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약심할까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다 같이 맞춰가지고. 성경 말씀이 최고의 교육이죠. 자녀들아부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내가 잘 잘 되고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자녀를 무협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까지만 에베소서 6장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1절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이 여기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경록해 말지니, 개역 개정에는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경록해 말지니, 이 이제 공동 번역 성서가 더 실감나죠.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마음이 빠졌지만 이것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냐 하면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 어원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글을 보니까
근에 밀어주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중동 지방은 이제 건조한 지역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하라 사막 여행을 해보면 그 사막 가운데 이제 이집트 병사들이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뭐 너무 그 사하라 사막이니까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조그마한 그릇만 만들어 놓아도, 그늘만 만들어 놓아도 시원하다고 그래요. 이 건조한 지역은 에어컨이 필요 없거든요. 이제 건조한 지역은 실내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문화에서 자녀 양육하는 상징이 뭐냐면 그늘에서 이 그네 밀어주기예요. 그네 밀어주기. 근데 엄마가 행복하면 어떻게 밀어주죠? 그네를 살살 부드럽게 밀어주죠. 근데 엄마가 항상 행복할 수 없는 게 세상이죠. 엄마도 살다 보면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열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무심코 정신이 나가서 혼이 빠져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노엽게 하지 말고 경록해 말지니, 이 말에 이제 유대 사상의 의미는 일관성을 말합니다. 일관성. 다 같이 합시다. 일관성. 일관성. 그래서 이제 우리 양육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일관성 있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있는, 자기 자녀 양육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철학을 이번 여러분 다 교과서에서 좀 찾으시기를 바라는데, 그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로만 마이어의 상자가 나오죠. 이제 상자를 만들어 놓고 문을 2개 냈어요. 네모난 문을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이 쥐들이 이제 네모난 물을 건드리면 밥이 나와요. 상 주는 문이죠. 쥐들이 이 세모난 물을 건드리면 한 대 주워 패요. 상벌. 다 같이 합시다. 상벌. 이 상벌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상징한다 볼 수 있어요. 이 상을 많이 주는 부모가 계시고, 이제 벌을 많이 주는 부모가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엄마나 아버지들이 벌 받을 짓을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벌 받을 짓을 많이 해도 벌 받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벌 받을 짓을 별로 안 했는데도 벌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상을 많이 주는, CP가 높은, CG, 비판적인 안경을 쓴 부모들은 늘 벌 주는 데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벌을 많이 주죠. NG, Nurturing Grace, 칭찬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칭찬의 안경을 못 쓴 부모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녀들이 보리차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컵에다가 물을 따랐어요. 그러면 물이 좀 흘러서 땅에 떨어지기 십상이죠? 어른들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NG, 너처링 그레이스를 쓰신 엄마는 빨리 가서 수건을 가지고 마른 걸레로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CG, 크리티컬 그레이스를 쓴 엄마는 어떻게 하죠? 가서 이제 주워 패잖아요. 주워 패거나 아니면 너 물을 떠올렸구나 하고 이제 소리치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아이는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제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벌 받은 짓을 많이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나이 수준에 맞는 행동을 수용하는 그런 칭찬의 안경을 쓴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뭐죠? 칭찬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7, 8주 TSA를 실천하고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뭘 바꾸자고 그랬죠? 첫 기억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하브라타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첫 기억 바꾸기의 두 가지 핵심이 뭐죠? 첫째는 좋은 기억을 찾는 거예요. 둘째는 뭐죠? 그 기억을 잠자기 직전에 생각하며 잠들고 왜 그렇죠? 의식에서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잠자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자동적 사고, 그 저주스러운 생각,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 그걸 떠오르게 하지 마시고 어젯밤에 여러분이 안고 주무셨던 이야기, 그 기억, 그걸 다시 떠올리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잠자기 직전에 하는 기도다. 그래서 미래를 제가 10년 후, 20년 후 이야기 드렸죠. 그 10년 후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잠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꿈과 비전과 이상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주무시는 거죠. 10년 후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20년 후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 성령이 주시는 나의 비전, 10년 후 자기 모습, 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막연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10년 후 자기 모습이 성령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인데 환상을 가진 사람인데 꿈을 꾸는 사람인데 그 의미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후 자기 모습, 20년 후 자기 모습, 어쩌면 영원한 자기 모습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자화상이 이제 바꿔지는 이야기를 이제 154페이지에서 했고요. 이 상과 벌의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154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그 상과 벌의 비율이 나오죠. 거기를 좀 우리 박미영님께서 읽어주실래요? 154페이지 맨 밑에 줄. 네, 읽겠습니다. 154페이지 번째 맨 원리는 밑에 줄 다 책을 찾으셨나요? 154페이지. 읽었습니다. 네. 두 번째 원리는 상과 별의 비율입니다. 상을 많이 주고 벌은 적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벌이 행동 수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어린아이의 자화상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벌을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3세를 전후하여 무도덕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에 벌을 주지 않으면 응석바지로 자라며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를 초등학생이 되어서 고쳐보려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는 어디로 갔냐? 아이는 부모와 가정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 돌고 그러다가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경계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벌을 주는 것과 화풀이나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에 성경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하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아, 거기까지 제가 상담실에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이야기는 화풀이하고 신경질 부리면서 무엇으로 합리화하죠? 교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초다를 참아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 화풀이나 신경질을 합리화하는데 여러분, 포니시먼트, 벌 주는 것이야말로 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 거기 메모 좀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초달, 매는 이성적인 행동을 말한다. 감정적으로 막 폭발해가지고 하는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에 그 말이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런 표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더 수상한 사람이야.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다 같이 합시다.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를 켜고 따라서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천에 가서 쌀밥을 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문시연 님이 지금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데 이천에 쌀밥집이 많거든요. 이천에 오시면 제가 쌀밥 사드리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오실 때는 꼭 카톡으로 연락하세요. 이천에 가셔서 이제 썰럽을 들어보세요. 이 낙심할까 함이라는 말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고착을 말합니다. 고착. 그러니까 이 중동 문화에서 낙심할까 함이라는 그 어원적인 배경은 떡반죽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래요. 떡반죽을 하면 여러 가지가 섞이는데요. 그것이 떡이 완성이 된다 하면은 분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경험한 것들은 잘 자기 행동에서 분리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상담학에서는 고착이라고 말하고요. 이제 고착 지점이 2살 때였다고 하면 2살 때 모성 상실을 받은 사례가 이제 책에 나오죠. 그 1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를 들어 2살 때 병든 어머니의 양육, 즉 어머니가 병들어서 장기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아이를 외갓집에 보냈다든지 그런 얘기예요. 모성 상실을 받은 아이는 적응하기에 힘이 들었을 것이고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2살 때 발달 단계로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그래서 2살 때처럼 행동하는 거. 나이는 30대인데 어렵기만 하면 이제 2살 때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 삶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고착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상담학 용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서 요즘은 이제 의료가 발달되고 의료보험이 제도화되고 이제 그래서 몸이 병든 사람보다도 우리 주변에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은데 그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이 고착과 퇴행인 것입니다. 30대가 되었는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굴 속에 가서 파묻히는 것처럼 현실을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루는 이제 상담학 이론이 대상관계론이라고 합니다. 대상관계론. 156페이지부터 상당히 자세하게 대상관계론을 설명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오늘 저 뉴저지에 계신 두 분이 제일 위에 지금 사진이 비춰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박 교수님 156페이지 그 대상관계론 좀만 읽어주실래요? 156페이지 대상관계론. 박 교수님 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읽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156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156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대상관계론. FR의 핵심적인 관심은 불행한 가정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입고 자라며 불행한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비은혜로 인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슬픈 일이지만 부모의 은혜와 함께 부모의 비은혜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비은혜란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받는 자아의 상처를 말합니다. 이를 고착이라고 하며 이는 이상행동으로 퇴행하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의 예방이 100개의 치료보다 나은 것입니다. FR은 부모의 비은혜를 예방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일은 모성 돌봄을 강화하여 모성 상실을 예방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여 불행한 가정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모성 상실을 예방하여 모성 돌봄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여 건강한 자아의 성인과 부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상담실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속 썩이는 자녀로 인하여 한탄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자기 집에 자식이 아닌 왼수가 나타난 원인을 자기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계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육을 받은 교육자이지만 가계의 저주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계의 저주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계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 말씀. 자녀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은 가계의 저주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비은혜의 문제입니다. 바로 모성상실의 문제로서 이를 대상관계론이라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이 인류에게 공헌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출생 초기에 양육자의 모성애와 모성적 돌봄의 수준이 아이의 성인기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의 정신 건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양육자의 따뜻하고 친밀한 돌봄입니다. 한 아이의 성격 발달과 정신 건강의 기초는 그들이 출생 초기에 양육자와 함께 갖는 복합적이고 풍성하고 보람있는 대상관계입니다. 이 첫 대상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와 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이가 거기까지만 출생하여 해주시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아직도 음성이 낭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상 관계로는 이제 1990년대 이제 긍정 심리학이 태동되기 전까지 상담학의 중심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00년대 그 긍정 심리학이 한국에 언제 도입이 됐냐면 2005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긍정심리학을 이제 개설을 함으로 모든 대학들이 이제 긍정심리학을 개설하게 되었죠. 그 전까지 아마 여기 이제 그때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대상 관계론에 너무 매료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대상 관계 학회가 없어서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초대 대상 관계 학회장이 됐어요. 그때 마침 우리 박규숙 목사님이 그 우리 상담대학원 원외 회장이었는데 제가 그 창립 총회에 초대를 해서 그때 참석하신 기억 나세요? 네, 그때 그래서 기억나시죠? 예, 그때 교수님이 자리를 주셔서 그 강의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 관계론 때문에 참 매료되어서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만큼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이제 밑거름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이 나오면서 다시 말하면 이 화면에 있는 회복 탄력성, 과거의 상처를 입은 사람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고아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가 아예 계시지 않는 그 고아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고아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많이 된다. 대통령, 왕, 임금 이런 사람들 중에 300명이나 고아 출신이 있어요. 그런 연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개성 관계론과 긍정 심리학 그 중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대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159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그 159페이지를 좀 보실래요? (159페이지에) 보면 대상 관계론과 맞벌이 부부가 나오죠. 다 찾으셨나요? 거기 우리 문시연님께서 좀 읽어주실래요? 159페이지 하단 맞벌이 대상 관계론과 맞벌이 부부. 네, 159페이지 하단 다들 찾으셨나요? 찾으신 네, 줄 알고 네, 읽겠습니다. 네, 대상 관계론과 맞벌이 부부. 이제 어린 시절이 경험이 고착되어 평생을 좌우한다는 대상 관계론은 상식처럼 되었다. 이 이론을 깊이 공부하는 대학원 수업 시간이었다. 이었습니다. 자녀가 출생하여 생후 60개월이라는 인성의 결정적 시기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10대 자녀를 둔 중년 여성 학생이 결정적 시기 이론을 결혼하기 전에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혼 학생들은 한턱 내세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생후 24개월 때에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이 아이는 24개월 단계에서 고착이 될 수 있으며 그가 몸은 자라서 10대, 20대가 되었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퇴행하여 24개월 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신치료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어느 날 모두 대학 교수인 K 부부가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대학 진학 공부는커녕 학교 적응을 못하고 반항심이 심하여 부모에게도 폭력적이니 집안이 지옥 같다고 했습니다.
K 부부는 신임 교수 시절 아들이 아직 매우 어렸을 때인데도 돌볼 수가 없어서 문간방에 새 들어 사는 할머니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제 생각하니 자식을 고아처럼 키웠어요. 휴직했어야 했는데 교수직이 뭐라고 자식을 망쳤어요. 남편과 부인의 탄식이 마치 피를 토하는 듯 하였습니다. 너무 상심 마시지요. 이제도 희망이 있답니다. 나는 교수 부부를 위로하며 결혼 전에 대상 관계를 배우지 못하여 자녀 양육의 결정적 시기를 놓친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는 고아 심리학과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부부는 상담을 계속하면서 아들에게 정성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부모를 따라 교수가 되었고 멋진 여인을 만나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FR입니다. 다음 장에서 고아 심리학과 회복 탄력성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FR의 핵심을 요약하면 결혼 전에는 대상 관계를 미리 공부하여 자녀 양육을 준비하는 것이며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이제라도 고아 심리학과 회복 탄력성을 공부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K 부부 교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거기 161페이지 방금 문시연님이 읽어주신 말씀 FR 핵심을 요약하면 결혼 전에는 대상 관계를 미리 공부하고 거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FR의 핵심을 요약하면 결혼 결혼 전에는 대상 전에는 대상 관계를 미리 관계를 미리 공부하여 공부하여 자녀 자녀 양육을 양육을 준비하는 준비하는 것이며 것이며 만약 만약 이 이 시기를 시기를 놓쳤다면 놓쳤다면 이제라도 고아 이제라도 고아 심리학과 심리학과 회복 회복 탄력성을 탄력성을 공부하여 공부하며 실천하는 실천하는 것이다. 것이다. K K 부부 부부 교수 교수 이야기.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자녀 양육에 관한 핵심을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고아 심리학과 회복 탄력성에 관심이 많이 가겠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죠?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갖기 전에 대상 관계론을 미리 공부하는 거죠. 대상 관계론이 뭐 한두 학기 공부해서 될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너무 방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만 있는 대상 관계론 책이 한 30권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담학에서 대상 관계론처럼 많은 연구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이론은 없죠. 상담학의 중심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제가 좀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60개월까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 36개월에서 60개월 에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대상 관계로는 이제 후기 프로이드 학파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신 분석 학파의 최근 이론이 대상 관계 이론인데 대상 관계 이론은 출생 초기부터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점점 내려와서 요즘은 이제 모태기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서양 학문이 우리 한국을 못 따라간다 볼 수 있어요. 심사임당께서 벌써 뭘 얘기했죠? 태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상담학은 이제 태교 이야기를 이제 그 최근 대상 관계론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우연히 한국이 K바람을 불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누는데요. 출생에서 3개월까지를 정상적인 자폐기로 봅니다. 우리는 다 자폐기로 태어난 거예요. 외부 세계와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축축한 사랑으로 돌봐주면 그 정상적인 자폐 껍질을 벗고 이제 엄마와 눈을 주고받고 대화도 하며 이제 옹알이도 하면서 이제 자폐 껍질을 벗는 때가 이제 생후 3개월까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은 태어났는데 아직도 이 공생기, 심바이오시스라는 말은 어머니의 신체 일부로 자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은 태어났지만 아직 심리적으로는 탄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엄마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공생기, 심바이오시스 또는 우리말로 공석이, 엄마와 자기를 하나로 느낀다고 그래서 공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엄마와 내가 하나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세퍼레이션, 격리, 분리되면서 인디비듀에이션, 인디비듀얼 하는 거죠. 아, 나는 나구나. 엄마는 엄마구나. 이렇게 이제 격리에서 개별기를 맞이하고 이제 3살에서 5살까지 그 유명한 에디푸스 시기를 맞이하는 거죠. 자, 아까 우리 2살 때 엄마가 장기 입원해서 외갓집에 버렸던 아이가 여기 격리 개별기에 해당되겠죠? 이 격리 개별기에 해당되었던 모성 상실을 경험한 아이는 살기가 어려워지면 일이 퇴행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이 퇴행한 아이들의 정신 수준이 어떻게 될까? 병리적으로 보면 그것을 이제 경계선 증후군이라고 말하죠. 자폐기로 퇴행하면 자폐 증세가 나타나기 쉽다. 선천적인 기질적인 자폐증도 있지만 후천적인 자폐증이란 이때 돌봄을 충분히 못 받은 아이들이 그 시기로 퇴행하는 것이다라고 대상 관계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연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느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자폐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연구한 책들이 많고요. 또 공생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종합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그게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나오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고 다양한 책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착과 퇴행을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게 교수들이 만들어낸 PPT지 어느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 책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폐기가 자폐증이 이제 퇴행 시기고요. 공생기로 퇴행하는 게 그게 사이코예요. 이게 사이코는 3살에 3개월에서 1살 반짜리 정신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이코의 대표가 뭐죠? 대표적인 증세가 조현병 아니에요? 조현병이 그 1살 반짜리 미만의 정신 수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3살에서 5살이 노이로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그 퇴행과 고착과 퇴행이 인생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제발 이 이론을 알고도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응접실을 오픈해서 이웃집 청년들을 좀 초대해서 차 한잔 나누면서 이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보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싶은 사람들만 이제 FR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불안노 그 상담실 처음 문을 연 분이 저희 학교 졸업생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대상관계를 공부하고 너무 이게 중요하구나. 결혼하기 전에 다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응접실을 오픈해서 이웃집에 있는 청년들, 미혼자들 데려다가 차 마시면서 이것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이론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 교회에서 다 하자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이제 온누리교회 두란노 센터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모님이 지금은 이제 미국 가 계시는데 이제 그런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FR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순종과 공경에 관한 내용은 이제 165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감사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5분이 아니고 2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항시범 씨를 아시나요? 우리 정은희 목사님 지금 웃으시는데 제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항시범 씨와 친하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공경의 본질이 감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가정의 침식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놓았는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게 크리스천 가정의 침식의 상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상징적인 사람이 칼 로저스. 제가 여기 이제 92년, 1902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돌아가셨다고 쓰는 이유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현대 상담학의 주제는 칼 로저스 연구였어요. 그렇게 상담학 한 세대를 지배했던 이분은 끝내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물어요. 이 내용이 너무 성서적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도 끝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님이 너무 근본주의자여가지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저 숲속에 가서 이제 가정교육만 했던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았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이 너무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호스티리티, 적개심, 그것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제가 H 권사, H가 뭐죠? 한씨나 홍씨겠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들, 따님이에요. 그런데 늘 비판적이에요. 권사가 되었어요. 뭐 목사 딸이고 하니까 이제 권사가 됐겠죠. 돈도 많은 집이에요. 그런데 늘 시비. 하여튼 교회 말씀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용히 그분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상담 전문가니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 남편도 친구도 모르는 이야기, 옆에 있는 권사들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꺼내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시골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낡고 그래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었어요. 신자들이 헌금을 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희생을 교인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녀들을 전부 학교 1년 동안 휴학을 시켜요. 그때는 이제 수업료를 내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의무 교육이지만 전에는 다 학교, 초등학교도 수업료를 내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 성전 봉헌을 위해서. 얼마나 비장한 목회자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데 처마에 서서 그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그 어린 딸의 마음은 아버지로서 헤아리지 못한 거죠. 물론 우리는 그 목사님 존경해야 되지만 그 어린 딸의 그 상처는 누가 어떻게 감춰주겠어요? 이 권사님은 목사님은 무조건 공격의 대상이에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죠? 그 아버지에 대한 호스틸리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께 그걸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그걸 투사하고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목회자도 많으시고 여기 신학생도 많으신데 여러분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목회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정 회복이 교회 회복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착과 퇴행, 대상 관계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편장을 잘 감사합니다. 읽어가지고 오세요. 네.